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참 생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산 것은 죽기 전에 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얻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때가 되면 다시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심입니다. 즉 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심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가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입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입으심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심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심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값없이 임합니다. 그도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입음입니다.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이 온전한 의에 삼킨 바 됨이니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참 생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막연히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여 가지신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 삶과 생명, 온전한 의,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입음입니다. 그 생명이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이 실패하여서 얻지 못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심겨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삽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다라고,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가 아무리 건드려도,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가 찔벅찔벅 건드려도 죽은 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 라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지체, 내 삶을 드리는 것이지요.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한 주를 사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자.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있는 지체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어둠의 세력을 쳐 부수고 끊어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투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투기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이 있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고, 방탕이 있고, 무절제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다짐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속죄에 근거하여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감정에 치우쳐서 매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매를 드는 것이죠. 잘못을 했으니 그 벌로 매를 맞는 것이, 혼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매를 들고 혼내려는 저에게 조용히 손짓하고 눈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아니면 매를 찾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유를 말하면서 매를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변호하는 대연자입니다. 그녀의 간곡한 말에 매를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벌하시고 때리시려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언자요,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변호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 아래, 그 속죄 아래 날마다 우리가 또 실패하였고 또 넘어졌고 너무 또 부족하고 너무 또 충성하지 못하였고 참 너무나 믿음이 없었고 이랬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변호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한 영화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유명한 이 문장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사람을 만든다. 고3 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께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았지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고3이니까 또 학교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7시 20분까지 또 학교를 가야 해요. 그때 당시에는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7시 20분까지 또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7시 20분까지 학교를 가야 하니까 얼마나 또 일찍 일어나야 합니까? 또 버스 타고 학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일찍 저희 어머니가 깨워서 저보다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손수 끓인 그 정성스레 끓인 육개장을 내어주시면서 빨리 먹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전날 처음으로 많이 혼났다고 했죠. 제가 지금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따뜻한 그 사랑과 정성을 베푸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깊이 참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와 용납,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채 잘못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맞았다면 벌써 하나님께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상혁 선생님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죄 지은 대로 맞았다면 우리 선생님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앞에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한 형제가 있습니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 하루를 바랍니다.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라야 죄를 미워하고 온전한 삶을 바라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라야 우리 주님 계신 그 위의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어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오르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온전한 그 거룩함을 구하며 찾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일의 증인으로 그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사도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자연 인격 속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그대로 내비두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권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죄 용서함이 있고 그대로 죄 가운데 정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 사람을 위해 정말 새벽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함께 중보해달라,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도 항상 그 형제를 위해서와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그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증인이 되며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로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낙심할 것이 아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의로운 자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는 그 삶, 우리가 살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